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먹는 과일 중에 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은 단맛이 납니다. 하지만 감은 단맛이 나기 전에 쓴맛도 납니다. 왜 감이 쓸까요? 감이 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감 안에 있는 타닌 성분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이 타닌 성분 때문에 감은 쓰고 떨다 그럽니다. 그러면 왜 감은 자신 안에서 타닌 성분을 만들어낼까요? 그것은 씨앗 때문입니다. 씨앗이 여물지도 않았는데 감이 닳아버리면 짐승이나 사람들이 와서 너무 빨리 따먹어버리면 감은 번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감은 씨앗이 충분히 여물 때까지 쓴맛을 통해 자신의 씨앗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여물게 되면 드디어 쓴맛이 사라지고 단맛이 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쓴맛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모습으로 보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은 인생의 쓴맛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전하는 사람에게 쓴맛이 있다. 그러나 도전하는 인생의 결말은 단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너무도 잘 여실히 보여줍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여호수아 15장 15절부터 내용은 몇 달 전에 제가 갈렙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여호수아 이후에 강해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중간에 다른 말씀들이 계속 들어가서 그랬지만요. 그 당시에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점령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점령한 이후 갈렙의 평생 40년의 소망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정복한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갈렙의 입장에서 본다면 40년을 수고하며 꿈을 꿨던 이산지 헤브론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의 입장에서 본다면 더 이상 정복 전쟁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드빌 지역, 기랏세벨 지역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갈렙은 자신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빌 정복 전쟁에 기랏세벨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 도전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때 나선 사람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온니엘은 드빌 정복 전쟁에 도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도전. 오늘 말씀 제목에도 도전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도전은 무슨 뜻일까요? 사전에 보면 도전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인생의 쓴맛이 있지만 그것이 인생 앞에 있지만 그 어려운 일을 맞서서 겨룬다는 말이 도전입니다. 이것은 드빌 정복 전쟁에는 맞서서 싸워야 될 힘든 대상, 쓴맛을 주는 대상이 있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도전하는 인생이 맞서서 싸워야 될 대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쓴맛을 주는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은 자신의 인생에 쓴맛을 경험하며 힘들게 한 주를 보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난 주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이켜보면, 아니면 올 2019년 한 해를 돌이켜보고 상반기를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 쓴맛을 경험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쓴맛을 주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적이 있습니다. 이 온니엘에게도 자신의 인생, 도전하는 인생에 쓴맛을 주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친 환경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온니엘이 정복전쟁에 나가자 그 지역에, 그 정복할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드빌 주민이 있었다. 드빌 주민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겠죠. 온니엘은 이 적과 이 외부 환경과 이 거친 사람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아니 지난주에,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위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친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거친 환경은 무엇일까요? 지난주 한 주 여러분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순간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쓴맛을 준 거친 환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 여러분의 인생의 거친 환경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당한 실망스러운 일이 외부의 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주 한 주에 나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주 한 주에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 감당하지 못할 일도 일어났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외부의 적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에 쓴맛을 주었습니다. 그 쓴맛을 주는 거친 환경이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고 우리의 회사 생활에도 있습니다. 또 학교 생활에도 있고 교회 생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 주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외부의 거친 환경, 사업장에 있는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이 많이 이 거친 힘들게 하는 이 쓴맛을 주는 대상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힘들게 하는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적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적을 이겨야 거친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온니엘은 드빌 주민과의 정복 전쟁을 치르기 전에 자신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자신이 싸워 이겨야 될, 도전해야 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안주하려는 마음입니다. 왜 이런 마음을 알아야 되냐면 갈렙이나 온니엘은 모두 같은 가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동생 이름이 갈렙의 동생이 온니엘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갈렙과 온니엘은 모두 다 평생을 이 헤브론 땅 하나 얻으려고 40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땅을 정복했습니다. 더 이상 갈렙의 입장에서나 온니엘의 입장에서나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전쟁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갈렙도 온니엘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 더 이상 내가 무슨 정복 전쟁을 해? 내가 평생 원했던 이 헤브론 땅을 얻었으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도전할 이유가 없다. 갈렙의 마음에 온니엘의 마음에도 이제는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주하고 싶은 마음은 변화하기 싫은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속에 더 이상 나는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면 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드빌 민족이 있어도 정복하지 않아요. 이런 예는 굳이 성경에서만 찾을 이유가 없이 안주하려고 그러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 경영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20세기 중반만 해도요. 컴퓨터 회사 중에서 IBM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컴퓨터만 사면 스티커를 붙여놨죠. 지금은 그 이름이 없어요. 20세기 중반만 해도 컴퓨터 시장 전체를 장악한 회사가 IBM이라는 컴퓨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회사가 잘 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 성취할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변화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적은 외부의 적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적은 변화하지 않으려고 이 정도면 됐다. 변화하고 도전하면 힘들지 않냐.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지 않냐. 더 이상 도전하지 말자. 그냥 여기서 만족하자. 그리고 기존 메인 컴퓨터 프레임 그 사업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새로운 PC 운영체계가 만들어지고 있고 컴퓨터 운영체계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도 누가 우리의 이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여기서 만족하자. 안주하자. 결국 IBM 업체는 중국 업체 레노바에 매각돼 버립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안주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무너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목회연구소 김두현 소장은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교회도 안주하려고 하면 자연 도태된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변화되지 않으려 하고 더 이상 도전하지 않으려 그러는 의미고 이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해피코스 13기까지 왔는데 14기 무슨 도전하냐? 그냥 이제 다 내려놓자. 여기가 충분하다. 집중 열림모임 13번 했는데 무슨 열림모임을 또 하냐? 이제 안주하자.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제자 훈련 내가 하다가 탈락했고 또 하다가 안 되니까 여기서 그만두자. 안주하자. 교회도 똑같다는 겁니다. 도전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는 도태돼 버립니다. 계속 김두현 소장의 말을 봅시다.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는 갖가지 문제와 질병에 살린다, 시달린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도전하지 않으면, 도전 안 하면 쓴맛은 없어요. 힘들지 않아요. 해피하면 얼마나 여러 가지 버겁고, 제자훈련하면 얼마나 버겁고, 열린모임하면 얼마나 버겁고, 어린이 수영장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도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 안에, 그 교회 성도들 안에 영적 질병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교회 본질을 잃고 목회와 시간을 낭비해버리게 된다. 교회 부흥은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한 방향으로 헌신하고 안주하지 않을 때, 자꾸만 도전할 때예요. 변화하려고 할 때, 그때 따라오는 결실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 셀은요, 우리 셀은 뭘 이 정도 하면 충분해요. 뭘 도전은 무슨 도전이에요. 이번에 열린 모임 또 시작하는 거 이번에는 그냥 안 할래요. 변화 안 할래요. 그렇게 보세요. 그 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셀원들 안에, 그 셀 가운데 병과 문제는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엘머 타운주는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교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전진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도태돼 버린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힘들다 그러지만 사실 여러분, 도전하는 교회는 여전히 어느 곳에든 살아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온니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뭐냐? 갈렙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 내가 이 산지를 얻었다는 거죠. 헤브론 산지 얻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변화하지 말자, 도전하지 말자. 갈렙이 온니엘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면서 그 강대한 아낙 조선과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힘드니까 좀 쉬자, 안주하자. 이게 그 마음의 적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적이 있습니다. 온니엘의 마음속에 있는 적은 패배의식이었습니다. 그 답이 어디 나오느냐? 성경 5절에 보면요, 온니엘의 마음속에 있는 적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절을 통해 이해할 수 있어요. 온니엘의 아버지가 그나스예요. 왜 그나스에게 집중하냐면 이 그나스라는 사람은 광야 1세대예요. 온니엘은, 이 그나스는 갈렙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지금까지 살아있지만 그나스는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아마 온니엘의 마음속에 자신의 아버지를 봤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나의 삼촌은 큰아버지인가요? 하여튼 살아 계시는데 왜 죽었을까요? 40년 전 이 산지 헤브론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평한 사람을 향하여 그 불평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광야에서 그대로 죽게 하리라. 결국 아버지의 실패와 아버지의 잘못으로 그의 가문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온니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 가족은, 우리 가문은, 우리 집안은 뭘 해도 안 되는 집안이 되었구나. 패배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가 실패하고, 가정이 실패하고, 배우자가 실패하며, 부모가 실패하고, 자신도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실패는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내 자녀의 잘못이고 배우자의 잘못이며 부모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다 어느 순간 가면 마지막에는 그렇게 원망했다가도 내 잘못만 같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패배감이 꽉 차는 거죠. 패배감은 이런 마음이에요. 나는 거친 환경을 이길 수 없다. 이 마음을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를 도전하려고 해도 그럴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연히 자신이 실패자 같고 패배자 같습니다. 온니엘의 마음속에 있는 적, 그 마음의 두 번째 적은 바로 패배감입니다. 그것도 내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 때문에 생긴 패배감. 그러니 이런 패배감이 있는데 어떻게 외부에 있는 거친 환경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온니엘의 마음속에 있는 세 번째 적은 실망감입니다. 이것도 이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잘 묵상하면 보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도전을 합니다.
드빌을 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갈렙이 정복자를 찾았잖아요. 도전하는 사람을 찾았잖아요. 온니엘이 나섰잖아요. 정복했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상 입장이라면, 온니엘의 입장이라면 갈렙한테 어느 정도 보상을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온니엘에게 허락된 땅이 무슨 땅이냐면 온니엘이 정복한 드빌이 아니에요. 드빌은 누가 먹냐면 갈렙이 먹어요. 꿀꺽. 그럼 온니엘에게 준 땅은 뭐예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성경에서는 네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9절에 나와요. 네겝. 네겝은 뭔데요? 불모지예요. 네겝이라는 말 자체는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거친 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열심히 도전했는데 결과로 얻은 것이 무엇이에요? 거친 땅, 불모지였다는 겁니다. 그럼 온니엘의 마음에 뭐가 들까요? 실망이죠. 갈렙에 대한 실망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보자고요. 열심히 일했어요. 회사에서 지난 한 주간, 아니면 입사하면서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하고 전도도 했어요. 학교에서는 공부도 했어요. 그리고 각 가정에서는 가정을 열심히 도전하며 섬겼어요. 근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냐 봤더니 이 사장님이, 갈렙 사장님이 자기는 꿀꺽 삼키고 나에게 오는 것은 불모지뿐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회사 생활하면서,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셀 생활하면서, 전도하면서, 공부하면서, 가족을 섬기면서, 어떤 분은 가족을 너무 열심히 신적까지, 사돈의 8촌까지 다 섬겨요. 다 그렇게 섬겼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봤더니 내 동생들이, 나의 형들이, 나의 사돈과 8촌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전혀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쁜 말만 하는 거죠. 이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불모지밖에 없을 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실망이에요. 누구에 대한 실망할까요? 내가 열심히 섬겼던 그 대상들에 대해 실망이 와요. 가장 큰 실망은 누구한테 오는지 아십니까? 온니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겁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정복전쟁했는데 자신에게 오는 것은 불모지밖에 없으니까요. 맥이 빠지죠. 회사 생활 열심히 했는데 자신이 있는 자리를 보니까 거친 환경이고 거친 땅이고 오히려 자신에게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열매도 없는 상황에 처해지는 거죠. 우리 입에서 나옵니다. 헛수고만 했네. 그러면서 누구에 대해 실망하냐면 내가 섬겼던 그 대상들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온니엘의 마음이, 이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도대체요? 온니엘에게 있는 적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적이 지금 있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적. 도전하기 싫어요. 이 정도면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아, 제자 언론 이 정도 받았으면 됐지 뭘 도전해. 안주하고 싶은 거죠. 열린 모임 뭘 해. 전도하면 뭐해. 열매도 없는 거 안주하고 싶은 거죠. 이 마음이 내 안에 꽉 차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 잘못이 아니라 나의 주위에 있는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나는 뭘 도전해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마음에 패배의식이 꽉 차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셀 생활하고 전도하고 학교 생활하고 열심히 가족을 섬겼어요. 그런데 나에게 오는 것은 뭐냐 해봤더니 내게 불모지밖에 없어요. 마음에 실망감이 꽉 차 있어요. 주위를 돌아봤어요. 내가 지금 도전하기도 싫고 다시 일어나기도 싫고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퍽 주저앉아 있고 싶고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라 생각이 들고 나는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 주위를 봤더니 내 주위는 너무 거친 환경이에요. 드빌 족속이 꽉 차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온니엘의 적이에요. 그러나 온니엘은 이 상황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도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도전하고 있다. 물론 온니엘에게도 힘든 상태가 있고 괴로운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서는 이 힘들다, 괴롭다는 단어를 쓰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이 말은 온니엘은 자신의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갈렙 때문에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도 경험할 수 있고 또는 뭐예요?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너무너무 살기 힘쓰니까 옆에 있는 드빌 민족 때문에도 쓴맛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온니엘은 자신 안에 있는 적, 자신 밖에 있는 적, 수많은 이 적 앞에 도전을 한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17절. 온니엘이 17절 읽어요. 시작.
점령했다는 말은 뭐 했다는 말이에요? 도전했다는 얘기죠. 싸웠다는 얘기죠. 맞서 싸웠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온니엘이 드빌 족속과 거친 환경과 맞서 싸웠다는 말은 온니엘이 이미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적과 싸워 이기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친 환경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면의 적을 이겨야 외면의 적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온니엘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내면의 적, 마음의 적은 아마도 골리앗 같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일어나야 된다는 건 알아요, 마음이. 근데 못 일어나겠어요. 내가 지금 나가서 도전해서 싸워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해도 안 된다는 패배감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 패배감이 너무 커서 골리앗같이 커서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내면의 적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실망감이 너무 커요. 가정을 위해, 회사를 위해, 셀을 위해, 사역을 위해, 해피코스를 위해, 제자훈련을 위해 갖가지 일에 열심히 사역했지만 나한테 남는 것은 거친 환경밖에 없으니 내 마음속에 오는 건 실망감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도저히 맥이 빠져요. 마음은 힘든데, 마음도 너무너무 쓰고 힘든데, 쓴맛을 느끼고 있는데 외부를 봤더니, 외적 환경을 봤더니 나의 과정 환경, 나의 가정 환경, 나의 사역지, 나의 셀, 해피코스, 제자훈련, 그리고 직장의 상황, 교회 일터의 상황, 장사하는 상황, 사역의 상황, 공부하는 상황을 봤더니 내 주위에 외부의 거친 환경이 너무 많아요. 나도 힘든데 환경까지 힘든 거죠. 그 외부의 환경이 뭘까요? 나의 질병, 자녀의 질병, 가족의 병, 나에게 일어나는 실망스러운 일들, 너무너무 크게 느껴져요. 외부적인 그 환경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 마음의 골리앗도 힘든데 내 주위에 있는 골리앗은 더 힘들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전체 메시지의 핵심 문장이에요. 그게 뭘까요?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요. 왠지 아십니까? 이제 이게 핵심 문장이에요. 하나님은 도전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마음속에 있는 적을 싸워줘요. 도전하는 사람을 위해서요. 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인생의 쓴맛을 주는 내 마음의 적이 있고 외부의 적이 있다 할지라도 도전하는 사람, 도전하려는 사람을 위해 그 외부의 적과도 하나님이 싸워줘요. 도전할 때. 여러분, 온니엘은 약한 사람이에요. 왜요? 마음에 패배의식과 실망감과 그리고 안주하려는 마음이 있고 외부에는 자신이 이길 수 없는 드빌 민족이 있어요.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약하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그가 나가서 싸우려고 할 때, 그가 도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해요. 볼래요? 사사기 3장 10절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뭐 했어요? 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이 임했더니 그가 그 힘으로 그가 주님이 함께 하기 시작했잖아요.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뭐예요? 그 온니엘에게 마음의 병을, 마음에 있는 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에게 주셔서 그 힘을 힘입어 나가 싸우고 있어요. 그랬더니 온니엘이 나가 싸우니까 하나님이 싸워줘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이겼어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 구산 어쩌고 저쩌고 뭐 다 있는데 원래 온니엘이 이겨야 될 대상은 지금 구산씨가 아니에요, 여러분. 온니엘이 원래 이길 것은 드빌 민족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사사기에 지금 온니엘이 또 누구를 이기고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왕을 이기고 있어요. 이 말은 온니엘이 실망감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영을 힘입어 마음의 적을 이기고 나갔더니 이번에는 뭐예요? 구산 왕까지 이기겠다는 얘기. 신명기 20장 3절 4절을 이거 더 잘 증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집중해라. 이 말을 꼭 듣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지금요. 뭘 들으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왔다. 그런데 마음에 뭐가 있어요? 겁이 있었던 거죠.
마음의 적이 있었다는 거죠. 실망과 패배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리고 외부의 그 거친 환경 때문에 놀라지 말아라. 왜요? 그 다음 9절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뭐예요? 네가 싸우러 나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잖아요. 3절에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대적과 싸우려 나왔으니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행할 것이다. 우리가 도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끝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도전하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적군과 내가 싸워 죽었다. 구원하실 것이라. 공동 번역은 더 잘 설명하고 있어요. 보세요. 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 이스라엘아 집중해라. 너 이스라엘아 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오늘 너희는 원수를 치러 싸움터에 나간다. 나왔다.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말이에요. 나왔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도망치지 마라. 원수 앞에 두고 떨지 마라. 왜요? 네가 싸우러 나왔기 때문에 싸우는 도전하는 너 마음의 적 외부의 적과 맞서 싸우려는 너희에게 도전하는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진격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진격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 원수들을 마음의 적이든 외부의 적이든 거친 환경이든 쳐주시고 하나님이 나는 뭐 하면 돼요? 도전하면 돼요.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마음의 적이 있어요. 정말 감당이 안 돼요. 이 우울증 어떻게 이깁니까? 어제도 50살 먹은 어떤 부인이 돌아가셨잖아요. 외부의 적, 거친 환경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수없이 안 좋은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요. 좌절감, 실망감. 안주하고 싶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무슨 훈련은 훈련이야 무슨 제자훈련은 제자훈련이야 무슨 서머캠프는 서머캠프야 무슨 해피는 무슨 해피야 무슨 휴지림도 아니고 계속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 도전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까지 들어요. 그때 지금 이 직장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 실망. 그때 이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런 후회와 실망이 막 드는 거죠. 지금 이 병은 나를 죽일 것이다. 나는 이 병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건 다 마귀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까 말씀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하나님의 약속 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싸우려고 할 때, 도전하려고 할 때, 마음의 적과 한 발짝이라도 도전하고 싸우려고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마음의 적을 위하여 진격해 줄 것이다. 외부의 환경을 무너뜨려 줄 것이다.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약한 사람일까요? 김현중 씨의 책에 보면 바운즈백의 책에 보면 사람이 인생의 적을 만났을 때 세 가지 반응이 나온대요. 유리가 땅바닥에 떨어지듯이 유리처럼 산산조각 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의 대상은 진흙이 바닥에 떨어지면 그냥 달라붙은 것처럼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나 안 할래.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사람은 튀어오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공같이 튀어오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에베소 3장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주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게 됨으로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약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의 적과 싸우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내가 마음의 적과 싸우려고 합니다. 실망감, 패배감, 절망감, 안주하려는 마음, 더 이상 내가 도전하면 뭐하냐, 도전하면 또 적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으로 가니까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나는 봉사 안 할래. 봉사하면 상처받으니까. 나는 안주할래. 좋은 마음 아닙니다, 여러분. 안주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 마음의 적과 싸우려고 할 때 내 병은 안 나을 것이다. 이거 다 뭐예요? 패배감이죠.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열심히 가정을 섬겼는데,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아니면 직장 상사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 갈렙 같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것은 네 개밖에 없냐? 실망감. 도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힘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움직인다. 믿으십니까? 움직인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는 그 힘을 힘입어 내 마음에 있는 패배감, 절망감, 실망감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힘을 힘입어 진격하셔야 합니다. 도전하셔야 합니다. 거친 환경에 도전하시고 불가능한 환경에 도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도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쳐주시고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요, 사사기에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 나가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가 싸우려고 하자 주님이 싸워주셨습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1장 4절에 볼까요? 유다 지파가 뭐 하고 있어요? 사사기 1장 4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뭐 하고 있어요? 싸우러 올라가는. 여러분, 올라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산지를 정복하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근데 올라가니까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자, 신앙생활요, 도전해야 합니다. 제자훈련 도전. 아이고 하다가 그냥 기브업, 완전업, 끝까지. 영혼이요? 포기업. 이런 영혼은 없지 않습니까? 기브업. 또 셀, 열린 모임, 이번에 전도하는 거, 해피코스 페스티벌, 가정생활, 모든 생활, 직장생활, 삶, 여러분이 지금까지 쓴맛을 경험해도 계속 쓴맛을 경험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도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적과 싸우지 않을 때, 도전하지 않을 때, 무서워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사기 1장 29절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요. 맞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요. 가만히 있었어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안 싸웠어요. 도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나안 족속 이 게셀에서 그들을 중에 거했다. 그래서 계속 괴롭혀요. 여러분이 도전 안 하면 내 마음의 적, 실망감, 안주하는 마음, 변하기 싫어하는 마음, 패배의식은 계속 여기 남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힐 겁니다. 예? 계속 괴롭힐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이와 같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적과 싸우려고 할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내 마음의 적을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의 힘을 힘입어 마음의 적과 싸워 이기려고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싸워주십니다. 그러면 외부의 환경과도 도전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싸워주십니다. 맨발의 마라토너 아베베를 아십니까? 그는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흑인 최초로 메달을 땁니다. 금메달을 땁니다. 사람들은 그가 흑인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는 마음속에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달려가도 이 편견에 이길 수가 없구나.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왜 이렇게 피부가 시커멓게 태어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피부가 시커먼 분들 아베베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베베는 자신의 마음의 적과 맞서 도전합니다. 싸웁니다. 그리고는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흑인 최초로 금메달을 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안주하려고 그럽니다. 금메달 땄으면 됐겠지. 금메달 땄으면 됐지. 우리 교회는 뭐 안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해피코스 13번 했으니까, 열린 모임 13번 했으니까, 이 정도 제자훈련 내가 몇 번 했으니까, 아이고 어린이 수영장 처음이구나. 어린이 수영장, 어린이 축제 내가 몇 번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안주. 이분은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연습하다가 어느 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중병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중수염. 의사 선생님에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아베베요, 아베베 씨,
이제 더 이상 당신은 마라토너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질병이 거친 환경이 됐고 그 상황에서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내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달려온 결과가 결국 이 병인가? 실망감. 만약에 이 정도라면 많은 사람들이 마라토너 금메달 딴 사람들은 많지만 왜 아베베를 기억할까요? 아베베는요, 이런 실망감과 질병을 이겨냅니다. 또 도전합니다. 그리고 올림픽 4년 후에 또 출전하죠. 근데 그가 올림픽에서 마라톤에 출전했는데 기록이 자신이 세운 기록의 3분을 단축해버립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정도 되면 참 훌륭하게 살았다 그랬는데 그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파란만장한 인생의 쓴맛이. 이번에는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하반신 마비. 이제는 진짜 못 달리는 거죠. 아베베 마음이 이런 마음이 정말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평생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운동했던 이 결과가 이 교통사고 하반신 마비인가? 이 실망감. 그리고 마음속에 드는 거, 이거 내 잘못도 아니라 저 거시기, 저 못된 거시기 그 운전했던 그 사람 잘못이야 하면서 오는 그 패배감. 나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베베는 자신의 운명과 맞섭니다. 이제는 두 팔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올림픽에 나갑니다. 장애인 양궁, 장애인 탁구, 그리고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고 눈썰매에 출전합니다. 그의 인생은 수많은 인생의 쓴맛과 거친 환경 속에서도 한 발짝을 도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아베베가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다만 달릴 뿐입니다. 나는 남과 경쟁하고 이기는 것보다 나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아베베의 경쟁 상대는 뭐였냐면 자기 자신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난주를 살아오면서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전체를 돌이켜보면서도 아니 가까우게는 바로 이번 주만 보더라도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적들 때문에 도전하고 싶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중독의 사슬도 끊어보려고 그랬습니다. 한때는 술도 담배도 끊어보려고 그랬습니다. 한때는 이 병만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때는 좋은 결혼 상대를 찾을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열심히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실패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삶이 뜻대로 안 됩니다. 마음은 너무너무 힘든데 힘든 일은 연거푸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내 잘못도 아닌데 다른 사람으로 인해 어려움을 만나면서 내 마음속에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학대를 받고 버림을 당하며 과거의 실패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마음까지 쓴맛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직장생활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일터에서 어땠습니까? 누구보다 사장님은 뒤로 가갖고 밥 먹고 오는데 나는 열심히 끝까지 직원이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사장님은 10시에 출근하는데 나는 정시에 먼저 출근해서 일까지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꼴깍꼴깍 다 삼켜 먹습니다. 내가 한 모든 것까지, 아이디어까지.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가정에서도 누구보다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열심히 도전하며 가족을 돌보고 친척을 돌봤습니다. 근데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없어요. 축복도 없어요. 아무도 안 안아주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내 마음속에 드는 건 실망감입니다.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훈련도 받습니다. 교회에서 전도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오는 보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나에게 오는 것은 메마른 땅, 열매 없는 땅이야. 도전해야 되는 건 알지만 도전할 힘이 없어요. 또한 여러분, 우리 주위에 거친 환경, 부정적인 사람들, 내가 당한 불행, 나의 장애, 나의 병, 나의 나쁜 사건, 지난주 내내 일생에 나의 삶 속에 이런 나쁜 사건이 나에게 쓴맛을 주고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해피나 셀이나 교회 사기나 제자 훈련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 생활이나 회사나 모든 창사까지도 도저히 진격할 힘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모든 성도 여러분 집중하여 들으셔야 합니다. 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힘입어 마음의 적과 싸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진격하여 주십니다. 나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내면의 적이 아무리 강력해도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이 아무리 거칠어도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 잘 들으세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주님은 나의 마음의 상태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나의 상황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나의 교육 수준과 나의 인생의 쓴맛이라는 그 경험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한 가지 꽉 또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아무리 무한해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의 적, 내가 마음의 적을 이기려면 못 이겨요. 열등감 못 이겨요. 우울증 못 이겨요. 실망감 못 이겨요. 패배감 내가 이기려도 못 이겨요. 골리앗같이 너무 커요. 아무리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꽉 차서 내가 못 이기는 것 같다 할지라도, 더불어서 또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무한하다 할지라도 내가 도전하고 싸워보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전하는 자에게 주님은 힘을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리처드 블랙카비 목사가 쓴 말이 있습니다.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 선택은, 그 능력이 나타나는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도전은 씁니다. 다시 훈련받는 거 힘들죠. 다시 열린 모임 하는 거 힘들죠. 다시 제자 훈련 받는 거 힘들죠. 다시 그 쓴맛을 준 직장생활 하는 거 힘들죠. 내 인생을 돌이켜 이것만큼은 다시 없애보고 싶은 그 쓴맛을 준 그 상황에서 다시 도전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도전은 쓰지만 인생의 결말은, 도전하는 인생의 결말은 답니다. 도전할 때 단맛이 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했어요. 왜? 함께 진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전하는 인생에게 주신 승리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17절 좋은 사람을 주십니다.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온니엘이 도전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뭘 원할 것 같아요? 승리한 그 땅을 원할 거예요. 근데 갈렙이 안 줘요. 뭘 줬어요? 딸, 악사. 해석 잘해야 돼. 악한 사람 아니에요. 악사를 준 거예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이 악사라는 여자를 받는 게 온니엘에게 축복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악사는 굉장히 지혜로워요. 우리는 흔히들 그럽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름진 땅을 주옵소서. 기름지는 사업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진 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먼저 원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더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은 환경을 주기 전에 지혜로운 사람을 주셔요. 아멘. 왠지 아십니까?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 때문에, 이 악사 때문에 온니엘이 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단맛을 주시는데 그 단맛을 어디서 얻게 합니까? 그동안 사람 때문에 쓴맛을 봤는데 사람 때문에 단맛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게 악사예요, 악사.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전도하다가 너무 쓴맛을 경험하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도전 안 하고 자꾸 몸을 사려요. 자, 그렇게 계속 해보시라는 거죠. 절대로 악사 못 만납니다. 오직 사람이 중요하면 제갈공명이 유비가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라는 이 사람 하나, 이 좋은 지혜로운 사람을 얻으려고 3번을 찾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너무너무 힘든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는 상황에서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힘입어
마음의 적과 싸우려고 하고 거친 환경과 싸우려고 할 때 주님은 함께 진격하여 승리를 주시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 좋은 사람, 좋은 동역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 누군가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준비하는 또 다른 악사를 기대하셔야 된다. 여러분, 이 악사 때문에 온 일이 어떻게 복을 누리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악사가 말해요. 19절 뭐라고 말하는지 보자고요. 이르되 내게 악사가 말해요. 아버지한테 뭐 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악사가 하는 말이 굉장히 막 논리적이고 조리가 뛰어나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머리가 안 되면 만나는 사람이래 이런 사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뭐 아멘 안 한 분들은 굉장히 IQ가 좋다고 지금 생각하시나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 남편 온니엘에게 주신 땅이 뭐예요?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드비를 줬어요? 네겝을 줬어요? 네겝이라는 건 뭐예요? 광야예요. 거친 땅을 줬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렇게 줬는데 뭐예요? 이 악사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 지금 내가 얻은 땅이 아버지가 준 땅이 거친 땅이지만 아버지 샘물도 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윗샘물 아랫샘물 다 줬어요. 도전하는 자에겐 2배가 나왔어요. 그 샘물 때문에 땅이 어떻게 됐어요? 기름진 땅으로 바뀐 거예요. 누구 하나 땅만 얻은 게 축복이에요? 사람을 얻는 게 축복이에요. 이게요. 사람을 얻었더니 그 지혜로운 사람이 지금의 이 장소, 메마른 장소, 거친 장소가 어떻게 돼요? 기름진 곳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얻는 것이 광야입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도전했고 자식을 키웠고 부모를 섬겼고 형제자매를 섬겼어요. 교회 와서는 해피코스와 갖가지 교회 생활을 도전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 봤더니 네겝이에요. 헛수고한 것 같아요. 마음이 실망이 와요. 그래서 이제는 난 더 이상 도전 안 할래. 나는 훈련 안 받을래. 전도 안 할래. 봉사 안 할래. 나는 뒷짐 지고 있을래.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도전하는 인생의 결말은 단맛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시기를. 왜 내 인생에는, 내 사업장에는 이렇게 좋은 악사가 없습니까? 라고 말하지 마세요. 악사는 도전하는 온니엘에게 받은 거예요. 온니엘이 받은 거예요. 도전할 때 생겨요. 만남의 복.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지금의 환경이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얻으셔야 돼요. 이번에 다시 열린 모임에 도전하시고 제자훈련에 도전하시고 안 되는 쪽을 집중하지 마시고 쓴맛을 보지 마시고 단맛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참 많은 도전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많은 내면의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죠. 더 이상 변화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요? 100년이 넘어간 교회들이 도전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 사역이면 충분하다. 헬피코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전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지역 섬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또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실망감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은 광야뿐입니다. 거친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했는데 모든 것이 헛수고만 같습니다. 실망감이 몰려오고 좌절감이 들어오고 그리고 마음속에 패배감까지 듭니다. 감당하기 힘든 현실도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은 쉽지 않은 사역들입니다. 노인대학, 독거노인 김치. 그러니까 노인대학도 한 학기 하다가 그 다음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안 와요. 김치 사역, 반찬 사역, 경로 잔치, 어린이 축제, 수영장 사역, 셀, 열린 모임, 해피코스 제자 훈련. 이 모든 일이 힘든 일이고 쓴맛을 주는 일이었지만 우리 성도들은 도전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도전해 갈 것입니다. 내면의 적과 싸웠습니다. 실망감도 싸웠고 실망감하고도 싸웠고 헛수고한 것 같아도 싸웠습니다. 안주하는 마음과도 싸웠고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수많은 거친 환경과도 맞서 걸어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결말은 달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조금만 하세요. 상처받으니까 아이고 교회만 나오면 돼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도전하는 교회가 결과가 달라요. 우리 교회의 결말은 승리할 것입니다.
불모지 같은 곳이 이 지역이 기름진 축복의 땅으로 바뀔 겁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정말 열심히 목회했는데 왜 전국을 달려보는데 여기만 개발이 안 되고 있나? 완전 불모지. 막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함이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일에도 여기만 우리보다 더 못 살았던 저 덕성 저쪽에 한숲도 지금은 더 잘 살고 있고 여기가 읍이었는데 천리가 더 천국같이 돼버리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었습니다. 헛수고 같고 그러나 여러분 도전하는 인생의 결말은 닿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진격하십니다. 환경 탓하지 마시고 진격해야 합니다. 힘든 상황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좋은 만남을 주실 것입니다. 동역자 주실 겁니다. 악사를 주실 것입니다. 현재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피코스와 새가족 공부와 제자훈련을 통해 이 동역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축복의 땅으로 바뀔 날이 올 겁니다. 왜요? 도전을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도전을 계속. 많은 우리 교회 사역들이 지금은 한국교회의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1000명, 2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도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 교회가 힘드냐 안 힘드냐가 좋은 교회의 판가름이 아닙니다. 편안한 교회를 찾지 마시고 도전하는 교회를 찾으셔요. 저는 이제 이 사역들을 전국교회에 소개하는 강사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또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 덕분인 줄 믿습니다. 안주하지 않으려는 모든 성도님들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안주하지 맙시다. 이 정도면 됐다. 해피코스 이 정도면 됐다. 스텝 이번에는 쉬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자훈련 이 정도면 됐다. 누가 그런 기준을 정했습니까? 수리하면 경건훈련 안 해도 된다. 누가 정했습니까? 그런 경건훈련. 네.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도전하는 거죠.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을 보십시오. 천국 갈 때까지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도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이 찬양을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 같이 부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믿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장군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고민을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찔러도 내 칼이 척에게 닿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한 발짝만 더 내밀어서 찔러라. 한 발짝만. 여러분에게 적, 마음의 적, 안주하는 마음, 실망감, 패배의식, 거친 환경, 부정적인 환경, 그리고 실망스러운 일들. 도망치면 안 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해피코스, 열린 모임, 제자훈련, 가정, 인생, 회사, 직장, 공부 한 발짝이라도 살아가셔야 합니다. 힘듭니다. 쓴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하려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겼는데 내 안에 있는 우울증 못 이겨주시겠습니까? 그를 힘으십시오. 힘 입으십시오. 그리고 싸우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주님이 진격하여 주실 것입니다. 악사 주실 겁니다. 아멘. 불모지가 기름진 땅으로 바뀔 겁니다.